오늘은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소망이 이루는 사랑, 믿음의 소망이 이루는 사랑이라는 제목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기독교인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는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합니다. 자, 왜일까요? 믿음에 사랑이 없으면 고집이 되고 아집이 되기 때문입니다. 소망에 사랑이 없으면 탐욕이 되고 교만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이 믿음, 소망의 사랑에 대해서 자세한 말씀을 나눌 예정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사랑이 가장 어렵고 힘들다고 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순서를 둔 까닭은 하나님의 오면 섭리하심이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소망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믿음과 소망의 단계를 거치지 않으면 이 사랑의 단계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또 느껴요. 하지만 그 사랑에 이르려면 먼저 믿음의 소망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을 믿음의 소망을 이루는 사랑이라고 정한 까닭입니다. 자, 우리는 마음 가운데 무엇이 되고 싶다, 그리고 어떻게 살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무엇은 이루고자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소망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어떻게는 실천 방안에 대한 것입니다. 믿음에 대한 부분이에요. 물론 살아가다 보면 무엇이 되고 싶다는 소망,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는 믿음 일치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또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 특별한 특권을 주셨어요. 바로 천국에 대한 우리의 궁극적인 믿음의 소망은 천국입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 예배 자리, 기도 자리에서 믿음의 수고를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이 종말의 때 반드시 임하게 됩니다. 임하게 됩니다. 임할 것이라는 믿음의 소망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현재 어떠한 믿음의 소망을 갖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지금 이 현재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도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멀리 있는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지금 현재도 하늘나라가 임할 수 있습니다. 몇 년 전에 그 우두잡이라는 일본 영화를 굉장히 재밌게 봤어요. 아주 감명 깊게 봤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이 영화 우두잡의 원작 소설 가모사리 숲의 느긋한 나날이라는 책이 우리나라에 출판됐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일본 소설은 좀 우리나라 소설과는 약간 결이 달라요. 그런 좀 있습니다. 그런 느낌이. 그래서 책이 나왔다는, 아직 책을 사진 않았는데, 읽지 않았는데, 그 책이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영화를 볼 때 느꼈던 감정이 되살아났습니다. 자, 영화 우두잡. 우두는 나무란 뜻이에요. 그리고 잡은 일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무를 만드는 일, 임업을 뜻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임업이 그렇게 활성화되지 있지 않습니다. 피부에 닿지가 않아요, 임업이. 그런데 이 가까운 일본만 해도 임업은 굉장히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대학을 포기하고 임업에 뛰어든 한 청년의 꿈과 도전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청년에게 나이가 지긋한 노인이 툭 던졌던 말이 굉장히 제 마음 가운데 남아있어요. 농업이라면 농부의 수고와 노력, 그리고 시간을 들여 지은 농사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얼마나 맛있는지 먹어보면 안다. 하지만 임업은 그렇지 않다. 일을 잘했는가 못했는가는 그 결과가 나올 때는 우리들이 죽고 난 후 한참 후에 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찌 보면 사는 게 다 그렇지 않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어요. 우리들이 죽고 난 후 한참 뒤에 올지 모르는 하늘나라 천국입니다. 이 천국에 대한, 하늘나라에 대한 믿음에 소망하는 것 굉장히 먼 이야기일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매일매일 어떻게 살아가는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화 우드잡에서 사장이 말을 합니다. 이 가족 사진을 청년에게 보여주는데 105년 전 자신의 증조부 사진을 보여줍니다. 오늘은 그 증조부가 심었던 나무를 베고 팔 것이라고 말해요. 이 105년 된 나무는 양파를 벌려도 잡을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컸습니다. 그리고 이 베어진 나무의 이 나이테, 그러니까 레코트판처럼 굉장히 그 굴곡이 균일했어요. 굉장히 예뻤어요. 최고의 상품 가치를 인정받고 10,000엔, 우리나라 돈으로 1억에 팔렸습니다. 굉장하죠. 그러니까 한 나무 한 그루가 1억에 팔리는 것 보고 이 청년 놀랐어요. 이 산에 있는 나무 모두 다 팔게 되면 엄청난 부자가 될 텐데 왜 이렇게 나무를 심는 고생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사장이 대답을 해요. 지금 나무 다 베어 팔면 우리 후손의 미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대묻는 이 사장의 대답이 굉장히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믿음의 소망을 갖고 조상이 심어놓은 나무를 가꿔야만, 매일매일 가지를 치고 옹이를 제거해야만 우리 후손이 지금 이 나무처럼 상품 가치가 좋은 나무를 벨 수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장은 언제인지는 몰라요. 하지만 자신이 하루하루 믿음의 소망으로 가꾼 나무를 통해서 후손들이 받게 될 복, 그 사랑을 매일매일 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다른 말로 믿음과 소망, 믿음의 장이라고 말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보시면 믿음으로 아벨은, 또 5절 보시면 믿음으로 에녹은 7절, 믿음으로 노아는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11절, 믿음으로 사라는 20절, 믿음으로 이삭은 21절, 믿음으로 야곱은 22절, 믿음으로 요셉은 23절, 믿음으로 모세는 31절,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32절, 믿음으로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과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은 한 명 한 명 모두가 위대한 믿음의 위인들입니다. 이 믿음의 선진들이 가졌던 믿음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후손인 우리가 오늘 이렇게 하늘시는 복, 은혜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 말씀 가운데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자, 1절, 2절 보시면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말씀을 하기 전에 먼저 믿음이 무엇인지 확실히 정의를 내리고 시작을 합니다. 올바른 믿음이 과연 무엇인가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그 믿음의 문을 1절, 2절 통해서 그 문을 열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이 믿음의 문을 열고 들어가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믿음을 확고히, 믿음의 소망을 더욱더 확고히 갖는 복된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첫 번째, 믿음의 소망은 미래를 앞당겨 와서 지금 현재의 현실을 바꿉니다. 믿음의 소망은 미래를 당겨서 현실을 바꿉니다.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이 말씀 가운데 바라는 것들은 다가올 미래에 이루어질 것들, 소망하는 것들, 즉 미래에 대한 소망입니다. 지금 현재의 결핍과 부족을 채우기 위한 것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처럼 바라는 것들이 실상으로 실제의 모습이 미래가 아니라 믿음, 그 믿음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지금 현재에 이루어지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기독교인들은 미래가 현재를 변화시킨다고 믿습니다. 미래가 현재를 변화시킨다고 믿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그럼 반대로 이 세상 사람들은 과연 현재를 어떻게 생각할까? 과거의 원인에서 생긴 결과로 생긴 것이 바로 지금 현재의 모습이라고 믿고 살아가고 있어요. 과거의 원인을 제대로 분석하면 현재의 결과를 좀 더 잘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과거에 어떤 일이 원인이 되어 지금 현재의 결과가 만들어졌다, 이 결정 짓게 됐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면 현재는 이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현재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과거의 원인으로 말미암아 현재가 결정됐기 때문에 현재의 결과가 힘들고 어려워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현재를 그냥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믿고 삽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혈액형일 수 있습니다. A형은 어떻고 B형은 어떻고 AB형은 어떻고 O형은 어떻고 타고난 혈액형이 지금 내 자신의 성격을 결정짓는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재미삼아 한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도 혈액형으로 사람의 성격 구분하는 것 알게 모르게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떤 가문 출신이니 어떤 지역 출신이니 하면서 지연과 혈연으로 사람을 구분지어 결정짓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믿음이에요. 그리고 영적으로도 한때 보면 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끌어내는 책이 이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정말 있어요. 많은 기독교인들도 이 책을 읽고 내 가문에 혹시 저주가 흐르는 거 있지는 않고 있는가 이 전전긍긍 염려와 걱정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야말로 운명론을 과도하게 믿은 잘못된 믿음의 결과입니다. 단호하게 그리고 분명히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더 이상 과거에 가계에 흐르는 저주는 없습니다. 십자가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모든 전환은 떠나갔어요. 모든 저주는 떠나갔습니다. 떠나간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과거의 그 원인으로 말미암아 현재 운명이 결정됐다고 믿었던 대표적인 사람들이 또 있어요.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에요. 선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 민족의 침략을 받고 망했고 또 식민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라고 믿었어요.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현재의 상황을 우리가 처해 있다고 이렇게 믿었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이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요한복음 9장 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이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묻습니다. 이 제자들은 어려서부터 유대인 부모에게 배웠어요. 그리고 유대 그 사회에서 자라났어요. 늘상 경험한 것이 조상의 율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으로 보면 맹인이 된 것,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은 분명히 과거에 지은 어떤 죄의 결과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나면서부터 된 맹인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죄를 지었다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있는 태아가 죄를 지을 수 있는가? 이 또한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찾아난 것이 부모의 죄가, 부모님의 죄가 뱃속에 있는 태아에게 전가된 것, 결과다. 그래서 나면서부터 맹인된 것이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억측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우리도 이렇게 믿고 살아갑니다. 사실. 삶의 모든 문제를 원인과 결과로 따집니다. 우리 인간의 지식이나 경험, 지혜, 그것으로 다 알 수가 없어요. 사실은 세상 만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인과 결과를 따지다 보면은 엉뚱한 사람을 잡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엉뚱한 사람을 속죄양으로 삼을 때가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예가 구약성경에 나오는 욥입니다. 욥. 그리고 이 마녀 사냥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원인과 결과를 따지는 그 인과 법칙을 초월합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지 못한 말씀을 하세요. 3절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타고나 나면서부터 맹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나고자 하심이라. 즉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는 자신의 죄 때문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굉장히 은혜가 되는 말씀은 맞아요. 그런데 어떻게 맹인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가 또 이해되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십니다. 6절 7절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으로 왔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나면서부터 맹인은 말 그대로 태어나면서부터 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본다는 것이 무엇인지조차 모르는 사람이에요. 보는 것에 대한 실상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나면서부터 맹인이 예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믿음의 소망을 가져요. 실로암 연못에서 눈을 씻고 눈을 뜹니다. 자, 이 사실을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과 연관 지을 수 있을까? 설명할 수 있을까? 자, 유대인들은 세상의 마지막 때, 이 세상이 끝나는 종말의 때에는 모든 것이 회복되고 완성된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의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일지라도 율법을 잘 지키면,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다 보면 종말의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르게 되면 그때는 자신이 소망하는 눈을 뜨게 될 것이라고 막연하나마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말의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맹인은 눈을 뜨게 되고 안진뱅이는 일어서게 되고 중풍병자는 걷게 되고 나병 환자는 깨끗하게 되고 죽은 자는 다시 살아야 된다고 믿었습니다. 이런 믿음의 소망을 갖고 있었어요. 종말의 때. 이 유대인들은 그러나 이 종말의 때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먼 미래에 임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종말의 때 정말 먼 미래에 일어날 일을 지금 현재 시간으로 당기십니다.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정말 일어나게 하십니다. 나면서부터 맹인이 눈을 떴어요. 눈을 뜨게 된 것은 미래, 종말의 때, 하나님의 나라에 임할 때 일이 지금 일어난 것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지금 이 현재를 사는 맹인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맹인은 이 다음 말씀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이 말씀은 바라는 것들, 미래에 일어날 일들이 믿음의 소망, 나의 믿음의 소망하는데 당겨져서 지금 현재 삶으로, 이 실상으로, 실제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하시니. 분명히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말을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믿음의 소망을 더욱더 굳건히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기를, 미래를 당기시기를, 현재 일어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이미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 예수님이 나사로의 동생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두 번째, 믿음의 소망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됩니다. 당시 유대인들 중에는 이 죽은 자가 살아난 것 본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생각하기 살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본 말씀 가운데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보게 되는 증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23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되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죽었는데. 그러니까 마르다가 대답합니다. 24절 보시면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의 때에는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다른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마르다도 하나님의 나라는 종말의 때나 먼 미래에 오게 될 것이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당장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먼 미래에 일어날 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있어요. 하지만 믿음에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을 하세요. 25,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지금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으라는 얘기예요. 너의 믿음의 한계를 뛰어넘으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또 말씀을 하세요. 마리아를 부르십니다. 28, 29절 보시면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언니인지 동생인지 모릅니다. 자매예요.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자, 마리아가 예수님께 또 말을 합니다. 30절 보시면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마리아는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게 된 것을 병 때문에 죽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했다면, 오라버니와 함께 했다면 오라버니는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는 믿은 거예요. 마리아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과정을 많이 봤습니다. 병고침을 많이 봤기 때문에 이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리아 역시 마르다와 마찬가지였어요. 죽음은 예수님조차 어찌할 수 없다고 믿고 있었어요. 믿음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한계를 안타깝게 여긴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가 누워있는 무덤, 그 무덤 앞에 있는 돌을 옮겨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다시 살아난 나사로가 걸어 나올 수 있도록 무덤 앞을 가로막고 있는 돌을 치우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39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죽은 지가 사흘 지났습니다. 냄새가 납니다. 시체 썩는 냄새가 납니다.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탄식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죽은 자가 살아난 것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이미 죽은 시체예요. 썩는 냄새가 나요. 이 시체가 다시 산다는 것은 아주 먼 미래, 이 종말의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나 있을 일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1장 40절 보시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고 40절 보시면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나이다. 자, 아직 나사로가 살아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이 나사로를 살려주신다는 믿음 확고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감사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43, 44절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체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자,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임을 예수님이 이 죽은 자가 살아나는 증거를 통해서, 보지 못했던 그 증거를 통해서 확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그 옆에 있던 유대인들은 종말의 때 그리고 미래에 일어날 일,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을 지금 현재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성도 입술 가운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나도, 우리도, 우리 교회 가운데도 이 증거를 얻었노라.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믿음의 소망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근원, 사랑을 이룹니다. 오늘 본 말씀 10로 11장, 이 믿음장에서 가장 중심, 핵심이 되는 인물은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원래 이름은 아브람이었어요. 아브람은 가정에서 존경받는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여러 민족에게 존경받는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을 부를 때 아브라함의 이름은 존경받는 아버지 이름의 뜻, 아브람이었어요. 아브람. 하나님 보시기엔 아직 한 가정에서 존경받을 정도의 믿음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브람이라고 부른 겁니다. 하지만 믿음의 소망을 갖고 또 믿음의 수고 가운데 연단을 거친 이 아브람은 여러 민족으로부터 존경받는 아브람이 됩니다. 자, 창세기 17장 45절, 4절 5절 보겠습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이 과정까지 아브라함 많은 실수와 잘못이 있었어요. 하지만 많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굉장히 많은 실수가 있었고 죄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이 말씀이 중요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분명히 약속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어떤 말씀인가 보면 12장 1절 말씀이요.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일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 이 복의 근원이 된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음의 소망으로 두고 살았습니다. 결국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 주신 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베푸는 삶,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아버지 아브라함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두잡, 영화 우두잡, 거기서 보면 후손을 위해서 나무를 심는 그 믿음을 우리도 가져야 돼요. 비록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을지라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정말 믿음의 소망을 갖고 나아가다 보면 우리 성도님들도 내가 미래에 바라는 것들, 그것들이 지금의 실상의 모습으로, 현재의 모습으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이 내 삶의 자리 가운데 증거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씀드렸지만 미래를 통해서 현재를 바꿀 수 있어요. 이게 바로 믿음의 소망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와 이렇게 예배드리는 까닭이에요. 성도님들, 믿음의 선진들이 이 증거를 얻은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처럼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기를,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도님들, 종말의 때에 미래에 있을 일들을 성도님들 믿음의 소망을 갖고 하루로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이 지금 믿음의 증거로 현실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